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일상기도회로 시간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각 성 마을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13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성으로 다니시고 이제 여행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심판도 가까워지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하시던 중에 한 사람은 또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치고 있었을 때 그 가르침을 듣던 청중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달갑지 않은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열심과는 무관하게 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반응이 적대적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했던 말을 잘못 이해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 누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누룩이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나중에 커진다라는 이런 것들로 이어서 볼 때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말에 긍정하는 듯한 답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야기하고 그것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25절에서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집주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도 회개하라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후에 주어지는 기회는 없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청중들을 이야기로 끌어들이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5절에서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회개의 필요성을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가 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계속되는 회개의 촉구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어왔던 무언가를 깨트리고자 하시는데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늘 해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함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신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육신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안식일 병을 고침받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한 말이 나오는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옵니다. 31절에서 이제 장면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호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활의 상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성전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죽인 곳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했던 사역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에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말씀의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과 가까워지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게끔 하는 구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황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낼 때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어떤 지적인 복습하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회개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쳐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되는 방법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신의 사역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법과 방향들을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어야 하는지 우리는 지레짐작하면서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상 어떤 모습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참 부족한 모습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예 신앙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본인이 이 사역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들을 잘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본인이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일상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또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인지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내길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거룩의 시간을 지켜갑니다. 또한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길로 간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기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